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허한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 되어서 저희들 늘 기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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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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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우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사무엘 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작스러운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선을 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오히려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익숙해지다 보면 또 가깝다고 생각하다 보면 선을 넘는 무례함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부부끼리가 그렇고 또 굉장히 친한 친구들끼리도 처음에는 굉장히 존중하고 귀히 여기다가 선을 넘는 일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보호자인 양, 마치 나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함이 싹트기가 쉬운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서는 소들의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다윗 성에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좋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웃사가 죽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목적은 좋았는데 방법이 틀렸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엄격하시거나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단순하게 방법적으로 좀 틀린 그런 수준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웃사가 갑자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새 수레 모는 새 수레에 법궤를 모시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 법궤를 모시고 가는 와중에 소가 뛰기 때문에 법궤가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법궤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웃사 아요가 아마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옮겨지게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지극히 거룩한 성물들은 반드시 레위인, 고앗 자손이 메어서 옮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이 법궤를 메고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새 수레에 이 소가 모는 새 수레에 법궤를 끌고 가다니요. 이것은 방법적으로 분명하게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지키다 보니까 마치 법궤의 수호자인 양, 마치 하나님 전문가인 양 한 것 같습니다. 말씀 이후에 바로 다윗이 결국은 레위인들이 메어서 옮기는 것을 봤을 때 다윗이 고안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웃사가 또 웃사와 아요가 그들이 내가 법궤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신식 버전인 이 수레에 메고 가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주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방법적으로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기보다는 그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주목받고자 했던 욕심이 들어간 것은 아닐까 충분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오랫동안 지켰기 때문에 그 궤에 대한 이 전문가처럼 행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 말씀에 의해서 방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씀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법궤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 즉각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내가 마치 그분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서 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호위하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상 교만일 수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웃사 아요의 잘못에 의해서 웃사가 죽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시는 것을 옳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웃사 아요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방식, 즉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섬기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전통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잘못된 것은 바르게 수정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의 미명 아래 교회가 타락했던 것이 중세 말기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은 바르게 세워나가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얼마나 궤를 모셨는가 보다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전문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호위병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오래될수록 거만해지거나 함부로 교회에서 큰 소리 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방식을 따르는 참된 성도요 교회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익숙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나머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주님의 백성이요 성도임을 믿습니다. 함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방식과 내 주장을 펼치기보다 늘 우리를 말씀으로 개혁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하다 나머지 이 선을 넘는 이 교만한 모습을 갖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